말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요즘은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책 한 권으로 쉽게 가지고 있지요. 이거보다 더 아주 절반 되는 사이즈로도 성경 한 권이 다 들어가 있고, 손바닥 안에도 들어오게 성경책을 전체를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국에 누가 한 말인가 거기에 사람이 적어도 책 5수레 정도는 책을 5수레의 책 정도는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책을 5수레 평생 살면서 그 정도는 책을 읽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그 5수레가 무지무지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때 얘기한 그 책은요, 종이로 된 책이 아니라 이 대나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5수레 돼도 요즘 책으로 말하면 한 수레나 될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옛날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책을 개인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게 흔치를 그렇게 않았고요. 또 인쇄술이 발명이 되기 전에는 책으로 한 권 만든다, 그런 건 일일이 사람 손으로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다니엘이 살던 시대, 그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이 되지 않았고요. 또 구약 성경도 중요한 책들은 있었지만 완전히 다 완료되지 않은 때입니다. 다니엘이 살고 있던 때니까 이분이 사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를 환상을 보고 또 메모도 하고 기록도 했겠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다 완결되지 않은 때니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들이 어디 한 군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모여 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왕궁에서도, 정확히 얘기하면 남왕국 유다의 왕궁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들이 이게 다 모여 있거나 그러지 않고, 신앙이 약해지고 신앙이 타락할 때는 왕궁에서조차,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 왕궁에서조차 성경의 여러 책들이 분실되기도 하고 또 어디 갔는지 알 수 없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시야라는 분이 왕으로 있을 때, 그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저렇게 퇴락했고 또 망가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를 좀 하라.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성전에서 성경의 책 중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책이 신명기서예요. 그래서 왕한테 보고를 하지요. 그리고 왕 앞에 와서 그 책을 이렇게 쭉 읽는데 왕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게 점점 망해간 게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리고서 요시야 왕이 신앙 개혁 운동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요. 최근에 뉴스에 나온 얘기인데
주일 한국 대사관,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에서 옛날에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 뭐 피해자들 이런 그 서류가 대거 발견이 됐다면서요. 근데 뭐 주일 한국 대사관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사관 창고나 이런 데 처박혀 있었겠죠. 뭐 발견된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아직 언론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이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여기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 이거를 다니엘이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남왕국 유다까지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오고 그리고 시대가 어느 정도 쭉 지난 때예요. 지금 여기 9장 1절 읽는 거는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러니까 다니엘이 끌려올 때는 바벨론 왕국이었는데 거기에서 메데 바사 왕국으로 이게 넘어갈 테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라는 자기보다 훨씬 앞에 살았던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그 구절 중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한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회복된다. 이런 건데 여기 2절에 보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책을 통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 당시에 기록이 됐던 모든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예레미야서 그거를 읽게 됐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그거를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70년 만에 이스라엘의 황폐함이 그치고 다시 회복된다 이런 거죠. 예레미야서 2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보시니 묵상지 한 장 뒤로 넘기면 오늘의 묵상에 제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일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랬는데요.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길게 가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메데바사로 바뀌고 하는데 그냥 거기가 바벨론 땅이니까 이게 왕국이 바뀌어도 다 바벨론 쪽의 왕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지요. 명확하게 기록되기를 70년 동안 섬긴다. 70년이 끝나면 바벨론 쪽의 왕들 그들의 죄악 때문에 내가 징벌한다. 그래서 그쪽은 영원히 폐허가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무슨 암호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서 25장 여기 보면 아주 쉽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에 대한 거는 아마 듣긴 들었을 거예요. 예레미야도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가 아직 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막 전하고 외치고 이랬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내용을 귀로는 들었을 텐데 어떻게 예레미야가 기록해 놓은 그거를 보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딱 보니까 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이렇게 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 선지자가 70년 만에 끝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 선지자 마음속에 큰 깨달음을 얻은 거지요. 여러분, 성경은 이 다니엘이 그렇게 읽고 깨달은 것처럼 오늘날은 전혀 다를까요?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다 멀쩡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요, 그래도 이 다니엘 시대처럼 성경이 손에 가지고 있지 않은 때처럼 그런 현상이 오늘날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책은 있어도 사람들이 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있지요. 그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있구나. 참 그래 이렇지. 뭐 목사도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깨닫게 될 때가 있죠. 성경이 66권 1189장인데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전부 다 뭐 암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내용이 전부 다 늘 머릿속에서 성경 전체가 늘 동시에 다 기억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 지식이 많은 분이 있고 적은 분이 있고 그 차이는 있지만 근데 다니엘이 지금 체험한 것처럼 이런 체험은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 신앙이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할 때는 언제나 공통적인 현상이 있었어요. 그거는 말씀이 잊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또는 읽어도 지식적으로는 대단해지는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타락은 말씀으로부터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걸어온 역사를 보면, 교회가 걸어온 역사를 보면 교회가 타락할 때는 신자 수가 적을 때가 아니었어요. 신자 수가 많을 때 거의 많을 때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 수가 많아지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교묘하게 멀어지도록 사탄이 그렇게 시험하는 거죠. 성경이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 제일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정사고가 터지죠. 어려운 과부들, 어려운 분들한테 구제금을 나눠주는데 나랑 친하다 그래서 그 사람 명단에 집어넣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대신 명단에서 빼고 이런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그 일이 발생한 거 그거를 가만히 보면서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성도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 두 개를 합친 거, 그거를 말씀 묵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해졌구나.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씀이 약해졌구나. 그래서 재정을 담당할 성도들 중에 직분자를 세우면서 사도들이 말하지요. 우리는 말씀을 사역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여기에 아주 전적으로 힘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원리가 아주 분명하지요. 원리가 분명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6장 1절 그리고 7절 그 사건이 일어난 한 덩어리를 보면은요. 6장 1절에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서 사람들 사이에 원망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어디에 복음이 제일 처음 전파될 때요. 처음에 성도들이 예수 믿고 조금 모일 때 그때는 원망 같은 거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숫자가 많아지면서 원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믿음에 연관된 제일 중요한 거 말고 그거 외에 다른 거에 더 신경을 자꾸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은 자꾸 옆으로 빌리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고 근데 다시 말씀과 기도, 말씀 묵상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굳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삶에
늘 살아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그게 축복의 관건입니다. 그게 흔들리면 그러면 신앙이 떨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샘도 점점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적인 건데 그거는 사실은 없어도 기독교 신앙하고 별로 상관없는 건데 그런데 그것만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그런 일도 발생을 하는 거죠.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접하고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깨닫고 나서 기도합니다. 3절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근데 보통 기도가 아니죠. 금식하고 그리고 보통 입는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아주 심각하게 회개할 때 말하자면 그런 옷 그리고 재를 덮어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다 망한 거는 벌써 전에 망했잖아요. 그리고 망하고 다니엘이 끌려온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서 그 책을 직접 보기 전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나라는 세워지지 않는다, 회복되지 않는다. 다니엘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뭐냐면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그거는 예레미야서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다른 성경 문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믿음이 깊은 사람이니까 자기 민족이 그리고 하나님 신앙이 이게 깨지고 그리고 망가지고 포로로까지 끌려왔는데 언제까지나 계속 이렇다. 이렇게는 물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다시 회복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서 책을 보기 전에도 아마 선포한 말씀, 그게 사람들,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은 그런 말씀 기억하면서 또 이게 이어지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70년이란 것도 다니엘은 그 연수, 그 숫자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딱 기록된 거를 보고서 더 깊이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왜 기도 안 했을까요? 물론 기도는 기도 생활은 늘 했겠지만 특별히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예레미야서에 70년 만에 그랬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면 더 빨리 땡겨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니엘이 기도를 안 하면 70년 만에 회복된다 그랬는데 다니엘이 기도 안 한 것 때문에 70년 만에 회복되지 않고 20년 늘어나서 90년, 100년 그렇게 더 포로 생활이 오래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우리가 받는 고통이 또 받는 시련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회복된다. 그거는 명확하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뭐 다니엘이 기도한다고 땡겨지는 것도 아니고 또 다니엘이 기도 안 한다고 뒤로 더 밀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니까. 근데 이 70년은 포로 생활이 끝나는 70년이라기보다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요. 1차 귀한 팀이 돌아오는 게 포로 생활 49년 만에 돌아와요. 그리고 2차도 돌아오고 3차도 돌아오고.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뒤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이렇게 짓고 봉헌식을 할 때 그때까지가 이제 대략 70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회복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게 회복이 아니에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옛날처럼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러면 사는 장소 옮겨졌다는 게 그게 무슨 회복인가요? 회복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배가 회복되는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다. 그것이지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니엘의 기도는 그럼 무슨 기도였을까요? 그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그 얘기를 듣고 깊이 깨닫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전처럼 그러지 않고 다시 진짜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장하고 준비하는 기도지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지요. 근데 그 땅에 돌아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또 흩어질 거 아니겠어요? 또 심판받을 거 아니겠어요? 몽둥이에 맞아서 또 흩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신명기에 28장 이하에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고 신명기 전체를 읽어보면 너무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신명기 낭독하는 걸 듣고 옷을 찢고 회개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이제 포로 생활을 또 우리 민족을 징계하신 것을 끝나게 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좀 더 깊이 깨닫고 보니까 그러면 돌아가서 옛날처럼 생활하면 돌아가는 게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또 그런 헌신한 사람들이 서로가 연대해서 기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 우리가 순종해서 그 일에 깊이 헌신하도록 이런 기도지요.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딱 정하셨는데 하나님은 마음도 없으신데 우리가 막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 때문에 움직이셔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거는 맞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쪽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쪽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움직이신다고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무당 기도, 그건 미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기도예요. 내 생각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결국은 내가 집요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분을 움직였다. 그런 기도는 기독교적인 기도는 성경에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그 깨달음을 끌어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또 당신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동참하고 그리고 신앙의 중심을 붙들고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또 한국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 세상 어디인가는 있었고 또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로 다니엘이 그 말씀을 보게 됐고 읽게 됐고 그리고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니엘뿐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있었을 테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거룩한 연대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 오늘의 이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차분히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삶으로 이어지도록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런 거룩한 사람들의 연대를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고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며 또 들어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이 세계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개인과 가정 가문을 사용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있어야 할 것들을 채우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또 수요 저녁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교독은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3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성령의 세임 주옵소서. 대통령과 국무위원 및 정치인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성경대학 수요반을 축복하셔서 말씀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아래신 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귀한 날 또한 수요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새벽에 주의 자리 모여서 함께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이 땅을 살아가 드리는 동안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